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심판 메시지에 담긴 구원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달리 70인역 성경은 나홈서를 미가서 다음이 아닌 요나서 다음에 둡니다. 이는 나홈서가 요나서의 후속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도 해당되는 열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게 하셨다면 나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꾀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에 그대로 적용됨을 알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해서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가 요나서에서는 철저한 회개와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면 나홈서에서는 철저한 외면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유다를 괴롭히며 약속을 침탈해 불을 축적하며 피정복민을 혹독하게 압제하는 야만적이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의해 심판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로가 될 것임을 나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대적하고 해하고자 음모를 꾸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온전히 멸할 것인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바꿔 말하면 재난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도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멸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수르에 대해서 무엇에 비유하냐면 엉클어진 가시덤불,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자, 그리고 바싹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14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리고 15절에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꾀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꾀임을 당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의 신 여호와께 꾀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돌아보면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저 북이스라엘을 봐. 하나님은 없어. 속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를 대적하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탄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속삭였던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속삭임으로 꿰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냐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냐고, 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그 현실에 있는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현실 너머에, 그 문제 너머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꾀했던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하실 것임을 잊지 말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붙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뿐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는 소망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멸절하고 그들을 쓸모없게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한 백성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수르의 압제와 핍박을 받던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동시에 그분을 신뢰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시편 9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원수들이 물러간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대적자의 결말을 보고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거나 세상의 명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